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겠는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강의 이제 10번째 말씀인데요. 요한 서신 가운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민하고 여러분이 피해갈 수 없는 주제의 말씀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 제가 주일 말씀은 뭐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특히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설교가 성도들에게는 썩 반가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처음에 찬양할 때도 기도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빛 가운데 쫓겨가는 겁니다. 말씀을 피하지 마시고 말씀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정말 꿈과 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서 저희 일부분처럼 나의 존재가 늘 죄 짓는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 이 제목은 우리 마음에 야, 이런 사람이 있어? 불가능한 것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죄에 대한 패배감이 다 있어요. 죄는 어쩔 수 없이 짓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그 생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습니다. 근데 거의 90% 이상은 알고도 져요. 왜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어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약을 왜 해요? 그 마약을 먹을 때 주는 그 즐거움을 사람들이 못 잊는 거거든요. 그게 죄라는 거를 알아요. 그러나 끊지를 못해요. 왜?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물론 죄를 짓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막 몸부림치지만 또 내 앞에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또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미 내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죄의 종이 된 사람을 마귀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경은요, 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마귀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그 뒤에 마귀가 조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8절 후반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마귀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역사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해요? 마귀가 그렇게 원했던
죄를 짓는 일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뭘까요? 우리는 보통 죄 그러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윤리적인 죄, 법적인 죄를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너무 명확해요. 여러분, 죄를 말하는, 자, 여기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양궁 선수들이 이렇게 활을 쏘면 동그랗게 관역이 있죠. 그러니까 죄의 뜻은 뭐냐면 그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맞춰야 될 관역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 그 관역에 벗어나는 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죄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죄가 뭘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죠? 막 살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기분대로. 여러분, 주변에 사는 사람들 삶의 모습을 잘 보세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불법을 행해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는 불법이라 4절에 말씀했죠. 여러분, 간혹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실제로 많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무슨 목회자였다고도 이야기하고 지금은 전혀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님을 신인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예수님을 유일한 길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간은 죄인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면 우리는 죽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자, 오늘 5절 말씀 볼게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이유는 사람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잘 보세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범죄하지 않는다. 만약에 범죄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도 못 받고 알지도 못하는 자라고, 예수님 안 믿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왔고요.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도 정말 사람들이 알면 기절초풍할 죄를 제가 지었습니다. 그러면 뭐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자꾸 죄를 짓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볼게요. 이미 나눈 말씀인데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런 죄를 졌다라고 지금 일일이 다 고백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근심하셨던 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짓는다 그래요. 그러나 죄를 짓더라도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죄를 자백하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동시에 구원받은 자라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 회개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있는데 여기 범죄하지에 제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직설법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절에서 말하는 이 죄는요, 뭘 말하는 거냐면 이미 내 안에 완전히 습관이 된 죄, 상습적으로 짓는 죄, 그 죄를 말해요. 여러분, 죄도요,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우연히 지을 거라고, 나도 모르게 짓는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미혹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지요. 여러분에게도 이게 죄라는 것을 알지만 마귀는 먹어봐, 마셔봐, 봐, 만나봐, 거기 가봐.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럴까? 나도 의도적으로 그 죄의 손을 잡는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자꾸 넘어지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는 받아요. 그러나 꼭 기억하실 것은 내가 받은 죄사함이 어떤 죄사함인지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님 그분의 생명과 맞바꾼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대신하여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값이 없다 그러죠. 왜 값이 없는 줄 아십니까? 너무 싸서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비싸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값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는 값을 매길 수가 없다. 그만큼 인간의 힘으로는 그 은혜를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그런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자세는 뭐가 되어야 되죠? 이제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도 또 습관적인 죄에 우리가 무너졌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를 오늘 좀 나눌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아요. 왜 내가 자꾸 습관적인 죄에 무너지냐면 죄랑 싸우지 않는 거예요. 죄랑 싸우지 않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회개가 멈춘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오케이. 그러나 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두리뭉실 넘기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인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이 죄에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확한 입술의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죄와 싸우는 회개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이제 죄와 싸울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 그 결단을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반드시 죄를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싸울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또 무너졌으면 후회는 해요. 그러나 다음에 시간이 되면, 환경이 되면 나 또 그거 할 거야. 우리 안에 언제까지 이거를 반복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죄와 싸우리라. 만약에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솔직히 말하면 그 죄를 여전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죄가 좋은 거예요. 그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 교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출발선을 다시 서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회개함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왜 습관적인 죄에 묶여 있냐면 죄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볼까요? 자,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여러분 여기 9절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죄를 지어서는 안 돼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아니한다. 여러분, 죄를 짓지 마 이 말과 죄를 짓지 않게 될 거야 이 말은 완전히 달라요. 만약에 성경이 너희는 죄를 짓지 마 그러면 너희는 다 죽어 그러면 완전히 절망이죠.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어느 누구라도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나는 100% 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죄를 짓지 마 여기서 끝났다면 그거는 율법이고 멍해죠. 그러면 우리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은 뭐죠?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죽으세요? 내 힘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는데, 그죠? 내 힘으로 죄가 극복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죄 짓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안에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사람이야. 내가 뭐 목사님이야.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야. 다 죄 짓고 살던데 이게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죄에 대한 승리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는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이 먼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육신의 소욕, 죄의 유혹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어디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니까 이 진리를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육신이 강하더라도 예수님보다 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내 육신보다 예수님은 강하셔. 그거를 진짜 믿는 사람이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주목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9절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씨, 여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는 뭐죠? 모든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혼자 죄랑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 싸워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나를 죄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이 나 혼자 죄를 이기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이거 하나 깨닫고 그가 복음의 모든 것을 던졌던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우리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잘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이제까지 죄를 못 이겨 그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계속 감동을 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감동에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 그렇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해야 될 일이 뭐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3장씩 4장씩 매일 통독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들려진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거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운다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극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냐면 내 마음이에요. 내 안에 성령과 육신이 싸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 성령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보고 죄를 이기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죄랑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랑 싸우면 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이 오고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으로 마귀가 역사할 때 자꾸 그 생각을 가지고 싸우려 그러면 100점 100패예요. 왜? 오히려 그 생각에 빠지면 육체의 소욕이 점점 더 강하게 우리 안에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죄로 유혹할 때 우리는 그것에 생각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유혹이 없을까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저에게는 이 유혹이 올 때, 거짓의 미혹이 올 때, 그때 제 의도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물론 계속 육신의 소욕은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계속 떠올려요.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저를 막아주시는 게 느껴져요. 안 돼. 지금 그거 보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거기 가서는 안 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오히려 집중하면 성령님이 저의 마음을 주장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무너무 놀랍죠. 여러분 한번 제 육성처럼 들리지는 않지만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오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면 내 안에 성령님이 생각으로 내 안에 말씀하신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죄에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구나.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몰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무섭게 읽으셔야 돼요. 우리 대학교 친구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학업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공부하기 전에 꼭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지혜로 오늘 나의 공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과 그렇게 하지 않는 친구들은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눌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가르치실 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냐면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가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그러니까 내 관심의 포커스를 다르게 두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죄에 대하여 주목했다면 그러면 또 빠져요. 그러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거. 왜 그러냐면 순종에 집중하는 사람은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가고 싶고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보고 싶은 이 죄의 유혹이 눈을 돌릴 시간이 없어요. 왜?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보세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죄를 이기는구나.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만 생각나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내가 순종할 힘이 없는 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에스겔 3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우리는 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변할 수 있을까? 내가 나를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10대를 살든 20대를 살든 30대를 살든 60대, 70대를 살든 내가 내 자신을 압니다. 나는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어떤 습관적인 죄도 어떤 중독도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죄를 짓지 마, 그러면 여전히 부담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얼마나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씨, 누구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만 정말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씨로 오신 성령님이 그거를 이루신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믿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나의 삶을 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학교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임하는 일에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사람, 이 성령의 감동에 붙들린 사람, 이제는 죄가 더 이상 내가 짓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세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삶은 오늘로 완전히 끝을 내시기를. 주님, 저는 주님의 종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나눌게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또 죄에 무너질 거예요. 오늘 그거 끝내자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주님, 아멘입니다. 그리고 제가 죄를 이기는 역사를 주옵소서. 두 번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씨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을 주목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성령님, 내 안에 하나님의 씨로 오신 성령님께 제가 순종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죄가 이겨지는 역사,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